수요일 찬송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칠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기름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를 담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신약성경 특히 사도행전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야말로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제자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또 베드로가 영적 권위를 크게 얻어서 설교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공포심이 아닙니다. 공포심이 아니고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따른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겁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몇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걸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그러한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기적과 표적입니다. 주님의 교회에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도 낫고 때로는 관계도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희망을 되찾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은 사람을 한자리에 모으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도 모든 사람이 다 한자리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령 충만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모두가 다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기를 해결해 나가죠. 성령은 이와 같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모이기를 힘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잘 모입니다. 이 모임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구약에는 카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잘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잘 모입니다. 여러분이 모이기를 힘쓴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이십시오. 모임이 없는데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세 번째는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나누게 하시는 영이에요. 무엇인가 사랑하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나의 필요가 무엇일까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 이웃에게 눈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일까? 이제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깊어진다는 것은요. 타인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타인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왜요? 저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내 생각만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이 또 저 사람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지옥은요 나만 생각하는 곳이고요. 천국은요 우리를 생각하는 곳이에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진 것으로 나눕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성령은 사랑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날카롭지 않아요. 남의 마음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아요.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은 사람을 친절하게 한다. 그래서 사랑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적 사람이 모이면 분열 공동체가 되죠. 너무 어렵죠. 지옥을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는 서로 달라도 나눠지지 않아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또 오늘 46절에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날마다 기도 속에서 서로 만났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사모님은 매일 밤 9시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저희는 매일 만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저희를 매일 만나시죠? 만나야 됩니다. 매일. 그리고 또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같은 마음. 어떤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가지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분열을 해요. 그러나 분열될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한 마음을 이룹니다. 예수로 하나 됩니다. 분열하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만일에 어떤 교회가 분열한다? 여러분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분열시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해야 돼요. 마귀는 항상 분열하고 나누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무례하고 이간질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아플까? 우리 교회가 유익할까?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나오는 대로 해요. 내 감정대로 막 해버려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라지가 많은 거예요. 알고 본 어떤 순간에도 하나 되고자 힘쓰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가라지는 어떠한 일도 문제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이나 하나 되기를 힘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은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모임입니다. 모여야 일이 되는 겁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왜 목사님들이 자꾸 모이라고 할까요? 뭔가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누가 하겠지? 나는 싫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읍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잘 모이지 않는 것을 끊어야 돼요. 나쁜 습관은 끊어야 합니다. 교회 사역의 의지를 가로막는 이러한 일은 이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꼭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눕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이 카도시라는 걸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배를 마치면 각자가 쌓아온 음식을 둘러앉아서 먹었어요. 여러분, 그럼 뭐가 생길까요? 교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후에는 교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 끝났다고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가끔 보면 예배만 드리고 나는 애프터 필요 없습니다. 교제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수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만 섰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평적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교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해서 예배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제는 교제하는 겁니다.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많은 사람 앞에 등불을 비추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뢰를 잃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거나 본이 되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죠. 그러면 발에 발 피우는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저렇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들과 내가 다른 게 하나도 없구나. 아니, 저들이 우리보다 더하구나. 이렇게 되면 어찌 그들이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예배하십시오. 자, 성령 받은 교회는 이처럼 기사와 표적과 나눔과 관심, 사랑, 그리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동역하신다고 했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도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심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기사와 표적이 있으며 나누고 본을 보이고 사랑하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우리들의 교회가 부흥되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또 모든 사람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